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13장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꼬부라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꼬부라진 여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장소는 회당이고요, 예수님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또 모인 무리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좀 주목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현장의 장소는 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이제 이스라엘 긴 신약 성경으로 와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회당 문화는 그들의 전통 문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이 있으면 그 단위 안에는 꼭 이 중심지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는 조금 다른데요. 비교하자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모이고 또 예배하고 또 이런 회당 중심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의 장소였고 기도의 공간이었고 또 그들이 서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을의 중심부에 회당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빠르게 올 수 있고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패턴 자체가 회당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면 충분히 걸어서 모두 다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할 때도 비슷하죠. 이 교회도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교회를 빨리 찾을 수 있고 멀다 하더라도 올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교회가 늘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밑에 카페를 설치한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주민들의 선교적 역할로 언제든 교회에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래서 회당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이제 이스라엘 심적으로 안식일 때는 좀 가까운 회당에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렇죠?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을 자연스러운 현장입니다. 그때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 18년 동안 이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굽어버린 거예요. 꼬부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의 표현에 보면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나요? 접혀서 붙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래서 척추가 붙어버린 거죠. 접혀진 상태입니다. 몸을 전혀 필 수 없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한두 달도 아니고요, 1, 2년도 아니고 18해 동안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문화상으로 볼 때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거의 불능의 상태였고 누구 하나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상황인 거죠. 이런 비참한 삶 가운데 이 여인도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있더라 하고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항상 예수님께서 뭔가 주목하여 볼 때는 그것의 의미가 우리가 보는 단편적인 의미보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태여 보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녀 자체를 봤다는 것 이상으로 그녀의 삶과 그녀를 보고 있는 시대상과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하여서까지 모든 것을 그녀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편적인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편적인 보여지는 것 이상의 것을 예수님은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때도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목이 우리를 향할 때 그것 자체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 삶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18년 동안 그녀를 주목하지 않고 있는 시대상과 어떤 종교적 삶의 억압, 그런 걸 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불러 이르시되,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를 가까이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목할 때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있는다는 건 물리적 가까움도 물론 맞지만 그것 이상으로 관계적 가까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알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직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고치지 않은데 선포된 말씀은 이미 뭐죠? 여자야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언을 먼저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고, 그러니까 이미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여서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의미가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은요,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선하게 이루어질 것인 거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확실히 잡으면 힘이 있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증거로 삼으셔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머지 일들은 노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를 믿는 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늘 가까이 하는 자는 삶의 여유와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불러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와서 그 진리를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안수하시고 곧 펴지죠. 뭐가 이루어졌죠? 12절에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이제 고침을 받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좀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말씀과 행위는요, 당시의 모든 율법의 규율을 어긴 행동입니다. 먼저는 여인이 회당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여인을 가까이 하였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회당에서 이 선지자급에 가까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는요, 공식적인 가르치는 자리에서 여인을 가까이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여인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선포하시고 심지어 안수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의 규율들을 어기면서까지 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상황을 주목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규율 속에 영혼을 부르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제한을 깨시고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회복. 단순히 그 여인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대상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시 재건하고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는 12절의 선포는 복음적 선포입니다. 너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은 무너져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은 가리켜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너희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의 저주적인 모습은 만진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잡힌 상황을 두고 예수님 그걸 받아내시고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은 죽고 생명을 살려야 한 그 사명 속에 계속 이런 기적과 고침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네 병에서 놓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갖게 된다는 복음적 선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삶의 기적과 더 낫게 되는,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재건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한 여인의 18해 동안에 아무도 그의 삶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주받았다 아마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귀신 들려 앓으며, 사람들도 당시의 문화상은 어떤 병이 걸리면 일단 저주를 받은 것인가, 일단 장애가 있으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판명을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는 그런 판명을 넘어서 실제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나의 모습을 좀 더 멋지게 가꾸고 조금 더 실력 있게 나아가 보지만 결국은 우리는 죄인의 삶에, 죄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도 교회도 이런 여인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율법적인 모습과 규율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시대 속에 한 여인, 한 영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앙인들이 이 한 영혼을 주목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상이 없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도 지키고 형식적인 거, 교회에서 하는 거 열심히 순종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치유하고 그를 부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아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대상의 종교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해도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여인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일상과 나의 시간들에 바빠서 신앙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 영혼을 치유하고 주목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아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것에서 넘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단함을 주목하고 계시죠. 여인의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 여인의 회복에 초점, 그러니까 이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구했던 자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친다거나 옷자락이라도 좀 붙잡는다거나 자기의 사정을 울며 토로했다거나 이런 장면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과 왕 대신 전능의 능력으로 그를 불러서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백성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은
구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을 무너뜨려서 생명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든 헬라인을 향한 복음이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대로 그 구원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구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앞에 좀 탁월한 신앙의 실력이나 율법의 실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를 구원할 이유도 그를 고쳐줄 근거도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으로 예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늘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아니,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수많은 숨겨져 있는 지식적인 걸 깨닫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체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를 깨달을 때 이걸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면서까지 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은혜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지만 실제 이것을 삶에서 부딪히고 경험해내지 않으면 이것을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최소한 한두 번씩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40년 광야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애굽 바로 왕이 주인이었던 그런 종살이에서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삶의 체험과 훈련이 날마다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시는 분, 잘 살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수요 예배 때도 욥기를 나가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강조된 장면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과응보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잘못된, 내 고난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준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아는 거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내가 잘했으니까, 못하면 벌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 무너져 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아무도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고, 또 그리고 그 여인이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직 그 보혈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가 존귀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 회당에 있던 회당장,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죠. 그래서 그 회당장과 이제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반대와 이 찬성의 대열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듣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장면을 보고 이 율법에 또 중시하고 탁월한 이 회당장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은 좋다. 근데 지금 안식일 아니냐? 우리 율법에 우리가 세운 율법과 그리고 당시에는 율법 이상의 것들을 율법사들이 더 많이 세워놨습니다. 더 쪼개고 세분화해서 그것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단순히 영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로 질책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세분화될수록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그 법이 어디도 들어오죠. 가정에도 들어오고 교회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할수록 법은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영역, 성경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고 다 법 제도화시키는 거죠. 당시 율법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한 것 이외에 세분화시켜서 사람들을 제한시키고 억압하고 통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명목과 수준 안에서 오늘 회당장이 말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좋지만 안식일에 하지 마라. 안식일에 누가 주도하고 집권하죠? 회당장들이 집권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다른 날을 선택해서 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4절에 보니까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서 화가 난 거죠.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누구한테 말하죠?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친 건 누구죠? 고친 건 예수님입니다. 근데 화내는 것은 무리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자들이 이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기적과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화를 내었다가는 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이 소위 말해 정치질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설득하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 분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위험함과 이 정치질을 위해서 이 무리에게 말하는 거죠. 안식일 개념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이 무리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고 일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반대하지 않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들도 역시 이 종교적 억압과 이 여인과 같이 힘듦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무리 속에 회당장이 외치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영적인 절박함, 어려움 그 속에서 이 회당장은 정치질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이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기뻐는 하죠. 이제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선포한 대로 되었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이 무리 중에는 조금이라도 야 그래도 안식일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동요시키는 것이죠. 이 회당장이 아주 적절하고 교묘한 방법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정치질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은혜 된다, 좋다. 야,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요, 합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굉장히 불합리적인 모임입니다. 막 한 영혼을 위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살까 막 고민하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모이고, 그리고 성도가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막 새벽이라도 모여서 가고.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움직이세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서 영혼을 세우는 자들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그러한 조금의 의심과 불편함들을 이 회당장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분을 내는 거예요? 사실 율법으로 분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우리가 정한 법 아닙니까? 안식일을 고치는 일이,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과 생명을 살리는 일의 기준과 이제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착해야 하는데, 율법의 기준, 우리가 세운 규율에 너무 기준하다 보면 이 신앙인들이 그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당장이 설득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율법의 좁은 시야 속에서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까지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피택자 또 이게 투표하고 이런 후보자를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 프레임에 갇히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도 방해하고 반대하는데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도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피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기도하러 가시고 이럴 때도 있지만 할 때는 제대로 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회당장에게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도 무리에게 정치질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 회당장의 설득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불편함, 아니 이 회당장이 말하기 전에 이미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은 뭐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삶의 영역 속에서는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아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때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도 하고 주님 고백은 하지만 삶의 영역 속에서는 영혼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 공동의 예배 말고요, 삶의 예배에서 무너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신앙인 성도로서 올바로 살아야 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부르는 것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종교인,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죄인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안식일은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날과 같이 율법의 규율이 있는 안식일 날에 어떻게 했대요? 이 자들이 소나 나귀는요 당시에 지금과 가축 이런 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재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뭐 재산을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당시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축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는 띄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나 나귀를 어떻게 하죠? 말씀을 띄워주세요. 고장났어요.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요. 풀어내요를 좀 주목해 보시고, 소나 나귀를 이제 외양간에서 풀어냈대요. 왜요? 물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재산 관리하는 건 뭐예요?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너희는 재산 관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느냐? 이건 뭐예요? 율법의 규율에 융통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재산 관리를. 그러니까 너희의 재산 관리를 위하고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규율의 융통성을 발휘해 놓고, 그다음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은요, 아브라함의 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규정을 해버리죠.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딸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고치신 약속의 딸인데, 이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전혀 신경 쓰지, 주목하지 않, 부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주목하여 불렀죠. 근데 당시 시대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를 위하여서 내가 부르고 고친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질문체를 쓰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그토록 수많은 안식일도 할애하면서 18해 동안 너희는 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고 있던, 이 종교인들이 하고 있던 삶의 모습을 꼬집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걷는 것조차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2000규빗,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km가 안 되는 거리 이상을 걷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물을 먹이려면 멀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걸어 다니고 또 이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그때에 귀신 들려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너희가 소나 나귀, 너의 재산, 소의 나귀, 짐승의 생명을 위해서도 일하는데 여인이 짐승만 못하다는 거냐? 율법사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속에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융통성이 있는 것임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긍휼과 자비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로서 말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이 신앙생활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어느덧 식어가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한 프레임에 갇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의 현장 속에서 늘 영혼을 바라보고 부딪히면서 아파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 아니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이것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회당장의 설득이나 혹은 그 전에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동요가 있었거나 불평이 있었거나, 회당장 말에 동의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 대해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율법적 적용에 관대하고, 그렇죠? 이보다 존귀한 가치인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시대가 이것을, 영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할 때 점점 줄어드는 그 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신앙인, 성도인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이런 얼마나 이 영혼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들이 적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 헤드라인을 많이 보는데, 기사의 사회면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예전에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이긴 했지만 이 사회면의 일면에 보면 이게 헤드라인이
한 7개, 8개 정도 나오는데 이 보면 이 생명을 무가치하게 해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나 허무하게 죽는 이런 기사들이요, 2개, 1개, 2개 이상은 꼭 매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유치원 교사가 어린아이를 그냥 뭐 벌하다 죽게 만들고, 계모가 자녀를 그냥 죽이고, 계모도 아닌 친모가 자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덧 시대의 상 속에서 인간의 존엄함과 영혼의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준 그 가치로움, 그 마음을 우리 성도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통감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 사랑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1년, 2년, 나 마음 상하게 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교회가 나 마음 상하게 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꼬부라진 이 여인을 살려낸 주권 속에서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도 나에게 상처 준 영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나 마음 상하게 한 교회도 얼마든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매여 있던 여인을 영적인 도움 가운데 예수님이 고쳐줬던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에 바빴던 이 회당장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가치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맞춰질 때 17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다시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한 일에 대해서 영광스러이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일과 나의 습관과 내가 생각했던 프레임은 부끄러이 여기고 주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께서 하신 일을 영광스러이 여기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딸, 그 존귀한 영혼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시고, 안식일에 어겼던 율법만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에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